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3절에서 16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16절 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강남 할렐루야, 상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시죠.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있죠. 그럼 유다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유다입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1세기 말 이제 한 80년대 80년 AD 그때 되면 뭐 60년대나 50년대부터 이단들이 많이 행행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역사를 통해서 성직자나 기독교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리가 딱 정리가 돼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만 초창기 때는 그냥 뭐 이단들이 많이 설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란할 때가 많았고 또 성도 간에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유다에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라. 그 다음에 그 시대도 전달하고 또 모든 이 시대에 전달하도록 해라.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배열상 보면은 이제 이건 계시록 바로 앞인데 성경 계시록을 빼고 성경 전체 중에서는 결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잘 하시면은 자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징조로 봐서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해서 인정받아서 소위 말 휴거를 하잖아요.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결론. 예. 그게 오늘 14절에 그런 내용이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는 이때입니다. 재림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럴 때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 무리에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 심판자가 되는 거 엄청난 은혜고 성공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사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요런 사건이나 절차나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이전에 신앙생활의 결론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 생활을 한다 할 때 오늘 여기 이제 3절에 중간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해서. 이제 믿음의 도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도 아닙니까? 여러분은 죽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인해서 단번에 확실하게 믿으면 30년 40년 교회 나와도 예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천국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멀었고 한마디로 그냥 육의 사람이고 멀었고 이제 제대로 한순간에 딱 믿어도 정말 처음 나왔지만 확실하게 딱 은혜를 줘서 믿었다. 이런 사람들 순식간에 단번에 이제 그래서 단번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제 이런 믿음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고 천하보다 더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귀들이 여러분의 그 영적 생명을 가져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써서 싸워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암세포가 몸에 생기면은 어쨌든 간에 뭐 항암 뭘 하든지 간에 건강한 몸이 회복되도록 암세포가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안 싸우면 그 암세포 하나가 결국은 여러분 몸을 죽음으로 끌고 가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되거든요. 싸우면 또 완전 의학이 발달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수가 많고 영적인 암세포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싸워서 지켜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실은 뭐 신앙생활하는 도정이 항상 꽃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쉬운 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좁은 길도 전체적으로 봐선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일 수도 있고 계곡을 만날 수도 있고 사막을 만날 수도 있고 강야를 만날 수 있고 어떠한 믿음의 도정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 전투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인생길을 갈지라도 나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 잘하고 승리해야 된다. 이런 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 어느 길을 갈지라도 어느 도상에 있을지라도 영적인 싸움을 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해야지 의의 면류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 그래서 힘써 싸워서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요 조심해야 될 때도 많고 또 경계심을 가져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몇 가지 여기서 뭐 몇 가지 많은데 그래도 한 세 가지로 줄여서 봤어요. 첫째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요거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거죠. 오늘 그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요. 이 단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단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몰래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몰래 들어와서는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싹 뺏어가는 거예요.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되고 지켜야 되잖아요. 베드로후서에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는 가만히 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주 조금 더 적극적인 그 베드로후서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 하나하나를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이미 세력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축된 세력이 이단을 끌어들이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가만히 들어오는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뭐 가만히든 공공연히든 요 들어오는 거 요거는 잘 막아야 돼요. 요걸 안 막으면 여기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세요.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자, 이제 가만히 들어오고 이제 몰래 들어오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라면 다른 앞에서 소용없잖아요. 근데 제 생명인데 이 영적 이 세상에 잠깐의 생명 말고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훔쳐가면 절도지. 진짜 절도지. 이것을 갖다가 뺏어가면 이거야말로 진짜 강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는 영적인 절도고 영적인 강도다. 요거는 여러분이 뺏기지 않도록 막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이단들은 뭐냐 하면은 이단으로는 옛적부터 4절에 보면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이미 이 이단은요 완전히 심판이 확실하게 예정된 운명이나 다름없어요. 잠시 설치긴 한다 하지만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경건한 척해요. 굉장히 영적인 척해요. 기성교회에 와서 당신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우리 집단에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좀 경정하고 뭐 영적이고 뭐 세상적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은근히 교회 와서 이제 패를 갈라버려요. 바로 믿는 자기들은야마 바로 믿는 영적인 사람이다. 실험 보니까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실험 보니까 방탕하면서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 그 자유야 자유. 그래서 몸도 자유야 방탕.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요. 결국은 그거 다 증거를 해야 알아요? 저기 독서 가면 신앙촌 있잖아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교 박태선 장로 그 사람 나중에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뭐 칠공주인가 칠왕자인가 뭐 있죠. 방탕. 결론이 그래 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통일교 그만 하더라도 문선명 그 교통 그거 그냥 뭐 후계자 되는 거 그 교주의 아내가 후계자냐 교주의 아들이 후계자냐 막 방탕하고 막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게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이단들이 되면 이단의 그 교주들은 전부 다 뭐 유교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유교는 막 방탕하고 막 흥청 막 이상하게 돼 버리더라고. 그게 그래 된 거예요. 경건한 척한데 경건한 게 아니더라고. 영적인 척한데 육적이더라고. 한마디로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가 실패자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재림이래. 어떤 이다. 예수님은 90% 가짜다. 가짜. 지가 가짜지 예수가 가짜지. 뭐 이런 식으로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 선한 싸움은 주먹 다짐이 아니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악의 영들에 관한 것이다. 영적인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8절에도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꿈꾸는 그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아주 영적이고 뭐 경건한 척하지만 육체를 오히려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더럽히는 자들. 뭐 피가름이 있다든가 뭐 이상한 것들 많죠. 그다음에 또 영광을 권위를 업신여기며 기성교회를 아주 나쁘게 봐요. 물론 기성교회가 바로 잡고 바로 서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거하고 교리 문제는 별개거든요. 그런데 막 기성교회를 막 욕하고 그냥 자기들한테 와야 구원받는다 하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막 가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넘어가면 안 되고 지켜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마치 이런 식으로 이단이라는 건 마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3절에 자기 수치여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마치 이단들이 비유하되 이렇다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 예를 들어 그 초대교회 같은 데 보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정심을 이건 사실은 예배드리고 드린 게 애찬이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맛있게 먹는 애찬이잖아요. 근데 여기 애찬의 암초예요. 그 먹는 애찬에다가 딱 돌이 들어가 있어. 돌이 들어가 있어. 그 돌을 가려내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가려내야 되잖아요. 이단은 가려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잘 서기 위해서는 돌을 가려내야 돼요. 그 이단은 가려내야 되는 겁니다.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가려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위한다, 성도를 위한다는 구실을 붙여서 계속해서 기성교회와 목회자를 막 계속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고. 응? 그러면 결국 양떼를 도적질하고 교회를 해치고 자기들 교주들 보세요. 교주들 뭐 아방국에 살면서 뭐 자기들 뭐 치장만 하지 그렇잖아요. 말은 뭐 우리 저기 와야지 뭐 구원받고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자기 육을 위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여러분들 저기 뭐 이제 농부가 농사 짓게 되면은 막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럼 막 비가 올 때 막 굉장히 간절히 바라게 보면 구름이 딱 나타나면 야 비가 온다고 난리치잖아요. 또 여자들 중에는 구름만 딱 나타나면 막 어디가 쑤시잖아요. 일기예보 정확해요. 정확한 뭐 난 집사람한테도 정확한 일기예보가 있어요. 내 옆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있어. 그래서 이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일기예보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구름 속에 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습도가 있고 저기압으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름이 오는데도 물기가 없는 구름이 있어요. 요건 백날 첫날 나타나도 비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은 구름인데 비가 없는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 사람들이 이단은 막 포장하는 거예요. 막 포장하고 뭐 굉장히 은혜 단비가 어쩌고저쩌고 막 가는데 나중에 알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비유하는 거예요. 또 죽고 또 죽어,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죽고 또 죽어, 확실히 죽는다는 거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죽고 확실히 죽고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가을 열매는 뭐예요? 가을 나무는 가을 쪽에서는 겨울인데 뭐 완전히 끝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거친 바다 물결, 바다 물결 있잖아요. 파도가 막 밀려왔다가 또 바다로 나가고, 그러면 거기에 해변에 남는 거 있잖아요.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다 있잖아요. 특히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바닷가에 가봐요. 특히 동해 바닷가 가보면은 경포대도 그렇게 여름에 아름답고 좋은 저기도 여름 내내 사람들이 물에다 뭐 이렇게 던져놨는지 별의별 게 다 나와. 거기에 한번 물이 싹 쓸렸다 싹 나가면은 거기 뭐 온갖 잡동사니 지저분한 게 다 있는 거예요. 이단의 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단이 지나고 나면 그런 거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내가 요거 비유적으로 된 거를 다 읽어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건 이단은 발못 붙여야 된다. 그래서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은 유성이잖아요. 유리하는 별, 또 도는 별, 궤도를 이탈한 별. 근데 하늘이죠. 하늘 보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유성이 싹 지나가잖아요. 싹 어떻게 소리 나는 것도 있더라고. 싹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딱 빛을 발하는데 순식간에 흑암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단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한테 들어오면 뭐 굉장하고 뭐 굉장하고 뭐 진짜 진리고 어쩌고 저쩌고 막 화려한 척하고 막 또 교세가 또 엄청나게 또 막 늘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다가 순식간에 흑암으로 싹 사라지는 유성 같은 존재다. 아셨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단입니다 하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접근하면 빨리 여러분들 물리치고 혹시라도 빠진 사람 여긴 없겠지만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탈출이라 해야 돼요. 탈출. 사직생 죽을 각오로 탈출하면 여러분 생명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단을 물리쳐야 되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꼭 한두 번 다가올 만한 것들, 지속적으로 다가올 만한 것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 요거 여러분 내면에서 스스로도 극복해야 되지만 또 외부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 조심하셔야 돼. 자, 요거는 1장 오늘 본문의 1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이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자들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교회 밖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런 유형이고 교회 신앙의 대열에 있으면서 불신앙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딱 하나님 백성 대열이 됐잖아요. 근데 대열이 돼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을 많이 받았는데 계속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그 뒤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다음에도 계속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명목 저런 이유로 딱딱 정리해 버렸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막 홍해 바다의 기적이라든가 마라의 쓴물의 기적이라든가 하늘 내려 만나라든가 막 이 엄청나게 기적을 보고 하나님 보호를 갖다가 그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끄트머리까지도 보니 그런데도 불신앙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림만 딱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자. 믿음의 문제 결국은요.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느까지. 가데스 바네에서 나온 얘기인데 언제까지 나를 안 믿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알 만큼 할 텐데 이래도 안 믿으면 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너들이 신앙의 대열이 있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그렇게 없냐 말이지.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악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이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지 않냐 말이야. 표면상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안 들어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쭉정이 왔던 거, 쭉정이. 쉽게 말해서 가라지. 곡식 가운데 있지만 가라지였단 말이야. 신앙 대열 속에 불신앙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요. 간혹 가다가 만나요. 목사님, 천국 있어요? 40년 믿은 사람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벌하셨을까요? 난 안 믿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40년 된 사람 부르니까. 그럴 때 사실은요, 물론 그런 사람이 섞여 있는데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대놓고 딱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절망감을 느끼는데, 근데 절망감에서 헤어나오는데 며칠 걸려. 나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믿음이 좀 긴가민가 하다가 좀 이래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40년 믿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자고 구하는 언제까지 믿겠느냐 이거죠. 언제까지 안 믿겠냐, 언제까지 믿겠냐 이거잖아요. 이게 그 여러분들이 다 신앙의 대열 속에 있으면서 다 알고 계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이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지. 알고 계죠 여러분은요.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요 여러분. 알고 계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신앙자들은 결국 불신앙이 육체 소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소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육체의 사람들. 영에 속하지 않고.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결국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보니까 육체 도관이잖아요. 소돔성 육체 도관이에요. 거기는요. 그들은 육의 사람들이거든요. 영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심판한다고 음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오잖아. 영으로는 길을 막아버려 안 들려. 육으로만 보여. 육으로. 자,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왔는데 아마 남자같이 생긴 뭐지. 근데 천사는 중성이잖아. 그래서 천사가 롯한테 왔다 와서 막 음성을 전하는데 그래도 롯은 하나님 은혜로 천사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천사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육체 도가니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같이 보였어. 야, 그거 끌어내. 우리랑 상관하게.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았음. 다른 육체.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남색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육체 도가니에 빠져가지고 육체 소유가 붙잡혀가지고 일반적으로 쓰는 육체의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 거예요. 불신앙자들은 결국은 불신앙한 자들 중에서 특히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육체 소유에 잡혀서요. 레위기 20장 13절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가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럴 거라고요. 육체의 소욕으로 불신앙자들,
불신앙자들의 배경은 육체 소욕이 있는 것이고 육체 소욕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그런 범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9, 10절 두 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 읽어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또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 중에서 생명, 그게 제일 기본이잖아요. 생명. 그래서 영생이잖아요. 유업 영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남색하는 자, 또 다른 것도 비유적으로 된 것이지만 그게 소돔성이에요.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없어가지고 음성이 왔는데 육에 빠졌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영적인 귀가 열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백성의 대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의 사람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 11절에 세 유형을 딱 얘기했어요. 11절에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여졌으며 삭슬 위에 발람의 어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뭐예요?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너는 네가 지금 네 동생 아벨을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딱 무시하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음성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너무 육의 사람은 이렇게 자칫하면 벌을 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람 같은 사람도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국경 안에 선지자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국경 밖에 오늘날의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 그쯤 되는 국경 밖에 이방 사람들 속에 간혹가다 이게 선지자를 섞여놨거든요. 바로 발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청탁에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 알면서 한편 또 이게 탐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갈등하는 거야. 따라가서 저주를 할까 말까. 하나님 뜻을 알만한 사람이 또 알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갈등하다 따라가 나귀 타고 하는 나귀가 그냥 나귀한테 책망을 듣잖아요. 하나님 나귀한테 음성 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요 항상 육의 갈등이 있어요. 영의 세계냐 육의 세계냐 하나님 편이냐 또 내 육신의 편이냐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고라 같은 경우도요. 고라 같은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에서 교만이 막 네가 뭔데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가고 그냥 반역하잖아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구별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읽어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사귀며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어찌 그까지만요. 그리스도와 사단 벨리는. 자 이게 그럼 이거 뭐냐? 그럼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장사도 하기도 하고 같이 학교도 공부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데 뭐냐? 그거는 자 요 통 있잖아요. 요 통이 있으면 여기에 물과 기름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통 하나 속에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이 안 돼요. 딱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죽을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구별이 딱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또 다시 말한다면은 자 예를 들어서 김 씨하고 전주희 씨가 딱 같이 가. 겉으로는 다 남자고 멀쩡한 사람들이야. 근데 아주 저기 경주 최씨 우리 최재웅 어떻고 최시영이 어떻고 김혜김 씨 김알지가 어떻고 막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는데 여기 나는 전주시인데 호령대군판데 충령대군판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호령대군이 왜 이렇게 많아? 가짜가 많은지도 몰라. 아니 내 전주시 꽤 많이 했는데 전부 호령대군파래.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퍼뜨렸는지 그건 모르지만 가면 효령대군 파래. 저기 어디야 저기 수서 10단지 거기 저기 삼성의료원 뒤편으로
그것도 효령대공파라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근데 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경주최 씨를 자랑하고 떠벌리고 뭐 어디 뭐 남양홍 씨를 자랑하고 떠벌려도 나는 아무리 그게 좋다 한들 내가 거기에 내가 전주이신데 동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딱 구별돼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구별돼야 돼요. 아셨죠? 그런 구별이 되셔야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둠의 백성하고 나는 달라. 하나님의 자녀. 요런 이제 여러분은 영적인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으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여러분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만으로 본분을 버리는 자들 본받지 말고 물리쳐야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최후적 완전 심판까지 어느 날부터는 흑암에 가뒀다 이거지. 이제 요 뭐냐 하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셨는데 모든 거 다 창조하시면서 사람도 창조하고 다 창조했잖아요. 근데 이 천상계의 천사들 그것도 하나님 창조한 거잖아요. 요것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이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거든요.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천사들 중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요게 사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서 교만을 본받으면 안 된다. 자, 이사야 14장 12, 14절 한번 띄워주셔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표와 산 위에 앉으리라.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요거 아주 교만. 이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사실 아담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같이 된다 할 때 자기도 이제 그래서 선악과 먹은 거죠. 하나밖 율법을 그때 딱 하나 요거 먹지 마. 요거 하나만 줬는데 그거 딱 어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불순종하고 사탄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벌 받게 되고 그래서 요거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다 거기에 사탄이 와서 속삭이면 아담도 그랬잖아요. 뱀에 들어간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뱀을 통해서 막 부추겼잖아요. 넘어가잖아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늘 애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만. 그래서 이제 겸손의 예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여러분 오늘 공부라 생각 오늘은 좀 많이 아주 딱딱 정신 세상 끊어버리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은 천사의 대장인 미가엘이잖아요. 네가 처리해 이래 됐는데 마귀가 나타났는데 이건 내 소유야. 모세 시체는 내 거야. 모세 시체는 내 거야. 시체 쟁탈전이야. 모세 시체는 내 거야. 미가엘이 또 무슨 소리 하는 나한테 맡겼는데 그래서 얼마든지 정죄하고 벌을 줄 수도 있었지만 미가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래서 감히 비방하는 판결은 안 내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들을 보자.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교만한 사람은 있잖아.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있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 간에 그러잖아. 네가 제대로 알기는 아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해요. 그러면서 또 10절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
아이 뭐 짐승도 알만한 거, 본능으로 알만한 거, 그거 갖고 뭐 대단한 척 이런 식으로 요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할렐루야. 겸손이 종기 앞잡이잖아요. 겸손이. 요거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요걸 다 떨쳐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요런 게 사실은 내면에서 싸워야 돼. 싸워서 떨쳐내고 극복해야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세 가지를 봤는데 정말이지 이단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신 물리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만 딱 물리쳐야 돼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에 탁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거 14절이거든요. 아람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여기 요 수많은 자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세상에 뭐 이런 성공 저런 성공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야. 네? 혹시 그건 좀 잘한데도 요거는 영원한 승리잖아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승리잖아요. 최종적인 승리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주님의 영광과 같이 여러분들 영광이잖아요. 요거는 마태복음 24장 31절도 같은 내용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보내라.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요. 또 여기에 다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금욕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정말 언제든지 오시면은 들림 받고 휴거가 되고 또 그 전에는 사실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또 주님 앞에 설 순간에 오잖아요. 뭐 될 수 있으면 100년 뒤에 서길 바랍니다. 지금 60살인데 그럼 100년 뒤면 160살 사시려고 하여튼 좋아요. 어쨌든 간에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개인적인 종말이겠지만 또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시와 때를 모를 뿐이지. 그때 여러분 다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다 아주 들림 받아갖고 아주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다 심판을 같이 주님을 도와서 이제 심판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선한 싸움 다 싸운 끄트머리에 확실하게 승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